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6장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내가 직접 썼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따라가지 말아라. 육적인 신앙 버려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죠. 육적인 신앙의 핵심은 자기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거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쳐서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내 자신을 쳐서 죽이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그랬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오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끄시고 말씀과 여러 가지 이 구원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실현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계획을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과 복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없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 오셔갖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 막 행해서 방언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병도 낫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별별 능력을 다 하고 투시의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기고에서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었다가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걷어가시기도 하고, 여지껏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도 성령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니거든. 우리 자랑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그들이 나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푸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푸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부대의 이름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고 살아야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된 사람,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육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 복음을 쫓아가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그런 삶의 자리를 바꾼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나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나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머릿속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에 쌓은 것서부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와요.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십자가로 그의 가치관을 삼고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 사람, 자기 육체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십자가의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인데,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쓰게 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은혜를 누려라. 오늘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뭐냐? 세 번째 당부는 바로 복음 안에 은혜를 누려라. 자, 복음 안에 은혜를 누려라.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복음 안에 은혜를 누려라. 오늘 이것이 그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육의 사람을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은혜. 자,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먼저 평강과 은혜가 있다. 평화나 평강이나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이 에이레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 사이에 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말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 간에 정상들 왔다 갔다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여러분 순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 회담 왜 평화 이 회담을 하고 조인을 하는지 아세요? 평화 회담의 그 문서의 조인을 왜 하는지 아세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평화 회담을 한 곳에서 전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국이랑 평화 회담 안 하잖아요. 영국이랑 싸울 일이 없어. 그게 멀리 떨어진데 어떻게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까지 진짜 평화라고 하는 쇼는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헤매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때로는 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이 또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재해나 아니면 전쟁이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정말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의 관계가 해결되고 다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는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파괴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자녀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주셨을 때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 안에는 긍휼이 있어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헤세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그 계약의 관계에 대한 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가 한번 쉴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논밭에도 복을 주시고, 일어나나 앉으나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리를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신랑이 되신다 그랬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의 보호자여 산성이여 요새여 방패가 되신다 그랬죠. 이 모든 약속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들어가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이름에 들어가면 양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도리를 베풀어 주시는 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도리를 받는 자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고난의 시기가 닥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다시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 하나님 앞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 평화가 됐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공기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당장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스스로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을 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의 은혜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도리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라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리가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드려야 될 도리도 헤세드도 바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아들로서의 존경을 하고, 목자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양으로서의 순종을 다하고,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 주신 바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양과 목자와의 관계, 왕과 또한 백성과의 관계, 하여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포도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됐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있는 약속들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그 온전한 역사를, 제가 아버지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머니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반찬 못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그 양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합당한 도리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 평강과 긍휼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낙인이에요, 낙인. 이 낙인이 찍히면 누구의 소유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짐승에게 저 멀리 이렇게 방목을 하기 때문에 다 낙인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내가 예수님 흔적을 가졌다. 아무도 못 건드리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누가 건드립니까?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우리가 볼 거예요. 진짜 주님입니까? 그 흔적이야. 옆구리에 참자국을 볼 거예요. 신발을 신으셨는지 벗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발가락도 발등도 한번 볼 거예요. 과연 여기 구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따라가다가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당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손을 보면은요, 일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 손가락이 이렇게도 휘고 저렇게도 휘고 다 흔적이 남아요. 제 손은 농사꾼 손은 절대 아니에요. 농사꾼 손은 또 농사꾼 손이 있어요. 어부의 손은 어부의 손이 있어요. 그 정육점에서 이 칼로다가 옛날 다 쓰니까 그 쓰는 어떤 그 주인, 오래 했던 주인 손을 보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이렇게 휘었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죽게 나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모든 흔적,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그 흔적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거예요. 낙인이 찍힌, 예수님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기도 생활과 예배와 말씀과 또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도 심지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에요.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흔적이 남은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원수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서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될 사람 같아요. 그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 여러분 혈기가 등등해서 그냥 뻗쳐갖고 말이죠. 뻗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기가 뻗쳐가지고 그냥 그 사리를 가지고 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그냥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할 바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건 누구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일찍이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제가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아멘을 안 해버리면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 정말 은혜는 뭐냐? 그 십자가의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복음의 사람에게 한없이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갈라디아서 우리가 끝을 내는데 오늘 끝입니다. 제가 이제 강해는 아니지만 강해처럼 여러분이 들리실 거예요. 저녁 예배 때 성경 말씀 한 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정말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실은 하는 주제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사실은 이와 같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 복음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거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의 도리를 하나님께 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 된 은혜에 대한 응답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무를 다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앞으로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받고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완전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